예수님의 3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일생을 사셨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더라, 강림하셨더라. 그때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성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이 열려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면 그게 안 하시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은사님이셨는데 첫 번째 기도가 기도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기도문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불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헌금을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람 군대의 공격도 이미 깨닫게 하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나 그러면 신통, 인통, 물통,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통찰력, 분별력이 영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확실하게 하고 사물을 판단을 잘하고 그리고 상황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공격을 다시 해서 하마스를 꼼짝 못하게 했는데요, 이 중동 지역이 화약고입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가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또 버티고 있고, 사우디하고는 마침 이스라엘이 잘 협약을 해서 사우디가 동원되면 골치 아파져요. 큰 나라고 부자 나라인데, 그런데 잘 협약이 돼서 잠잠하고, 이란이 뒤에서 적응을 했을지 모를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는데, 결국은 성경 예언대로라면 이란과 러시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하나가 돼서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질 텐데 3차 세계대전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확률이 큽니다. 성경 예언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의 소문이라든가 이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이 상태를 볼 때 직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하늘을 열린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성경도 보지만 세상의 뉴스를 보고 이거 정말 성경대로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전쟁에 소문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를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어있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뭐랄까 재능이 임하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늘문이 열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더라.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크나 적으나 하늘문이 열려서 예배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감동과 감화가 있고 성령의 이끌림만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요, 이런 분위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문이 열리고, 저도 초신자 때부터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안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그냥 머리를 뒤밀고 그렇게 받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부족해도 초신자라도 그 목사님의 기도가 세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붙어가듯이 열릴 수도 있고요, 이 분위기 안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그걸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가 차갑고 쓸쓸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돼야 된다. 항상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그 웃는 모습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오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얻으면요, 몇 개월 가도 잊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엑스타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예수님처럼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야곱이 예전에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 평범하게 살았지만 세상에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거짓말로 뺏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서 그걸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에 야일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일생일대의 전환점입니다. 그냥 살면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이 거기서 그 어려운 순간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끝에 하늘까지 쭉 뻗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야곱의 기도는 올려주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주리라. 이건 최고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난 너희 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눈 땅을 내게 주고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 자손을 많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이 그 베델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기름을 붓고,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때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그 가는 길이 다 잘 됐습니다. 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지만은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영권, 인권, 물권, 일복, 성격의 복, 분이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복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답답하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뚫어야 돼요. 아멘. 김경원 집사님, 내가 정말 7년 동안을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잘 돼서 자리가 잡았는데, 여러분 기도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문이 열린 사람은 안 열렸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열린 사람은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단하게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버리면 끝났어요. 성령 받으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처음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도 침례받을 때 기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을 받을 때 정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함부로 산에 가서 그냥 가서 기도하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립이 되는 상태에서 가면 좋은데, 그냥 멋모르고 가가지고 낭패를 당한 분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신들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착각하라고 귀신한테 머리 조아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우친 사람은 절대 올 수가 없고, 나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귀신까지 더 잘 알아요. 이 말씀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돼서 산기도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문이 열려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또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시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주야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셨어요. 40일을. 그래서 그 이후로 마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수종을 들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이 유혹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테스트,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이제 성도들 간에 같이 움직이면서 알게 모르게 언짢고 기분 나쁘고 힘든 거,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라고, 제가 감회에 가서 선교지 갔는데 이동호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가슴팍이 좀 찢어지고 넓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난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여의도만 있다 보니까 포사롭게 있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 가서 하다 보니까 힘들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목사도 시험을 받더라니까.
목사도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기다 보니까 커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하고 이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겨내느냐. 오래 참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공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품어버리고, 아멘. 이러면 어느덧 이 큰 자가 돼버려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가까운 데 계신 기재원 집사님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바다 있잖아요. 바다는 어떤 것도 다 품습니다. 꾸정물, 흙탕물, 뭐 삼각형, X표, 어떤 것도 다 품어버려요. 이게 바다입니다. 아시겠죠? 어째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다 품어버려라. 아멘이시죠? 이 예수쟁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이 밴드기 속 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좀 잘못하면 이거 하고 푼대요. 근데 우리는 이거 먹을 수는 없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성령 충만을 해서, 성령에 취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공유를 베풀고 간용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차원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깊은 차원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올 수가 있지만은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금식 직후로도 유혹이 오거든요. 일주일 금식해놨어요. 집에 들어오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누라가 달려들고 화나게 만들면, 화를 내버리면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절대로 화내면 안 됩니다. 꼭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정궁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런 시간에 아무도 없는 한정궁에서 기도하셨더라. 큐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달라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quiet time,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예전에 조영희 목사님이 우리 죄종들을 모아놓고 자네들 성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고 나가라. 맞습니다. 목사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가시밭길이고 세상에는 환난과 풍파와 시험거리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가 충분히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고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때로는 하루를 살아갈 때 그 기도를 1시간 이상 해버리잖아. 아침에 새벽에. 그럼 그날에 이겨야 될 것을 이깁니다. 틀림없이. 어쩔 때는 보이는 때도 있어요. 어느 곳에서 전도한 것도 보일 때가 있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과 영교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아니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정 기도도 필요합니다. 작정 기도, 3일 작정, 뭐 일주일 작정, 21일 작정, 그런 작정 기도가 굉장히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금식 기도는 일주일밖에 못했어요. 그 이상은 못했습니다. 그때도 응답을 받고, 또 오전 금식 40일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산에서 40일 철야 기도할 때도 응답을 받고, 아주 확연히 응답을 받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요한 사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제저 뽑으셨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인생의 진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한 번에 안 됩니다. 작정 기도를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도 순간순간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시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영적인 힘이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영역이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다시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 핸드폰에 충전시키듯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충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얼마나 힘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병을 치료하고 뭐 분주하게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셨더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기도 없이는 안 움직였다. 그래서 기도를 충전을 시켜서 나를 하나님이 잡아줄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항상 충전해서 다니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영적인 힘이 나갔는데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종이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영역이 툭출하면 귀신 역사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충만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의 역사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축사하셨습니다. 도실하게, 손이 도실하게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성찬을 뗄 때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성찬을 뗐습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운명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이렇게 가는 스데반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고 스데반은 품에 안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깊은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고 또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인데 세 가지를 할 텐데 오늘은 첫째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로움을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기도했는데요, 여기 영화롭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 영화로운 분이시지만 여기 영화롭게 하소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라, 이게 영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장 큰일 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미 창세전에 영화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서 계셨지만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주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 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했을 때 자녀된 권세를 갖는데요,
그것이 혈정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택자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시게 됐다, 이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택자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 전도를 받았든 무슨 말씀을 들었든 여기 온 것은 택자이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택자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성량해 주시고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 끝까지 지켜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아는 자가 안다는 것은 믿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복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기도가 뭐냐? 본문에 첫째,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14절 16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에클레시아,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세상이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이 내가 성량했고 영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탐욕으로 살면 안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적인 삶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야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준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구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줄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보존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차를 운행할 때 때를 따라 엔진 오일을 갈아 넣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이게 보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자들로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이끌어달라, 보존해달라. 아멘.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악한 세상, 악한 사람이 틈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 옆에 있다가 큰일 납니다. 같이 딸려가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스가 악한 자들이 악행을 함으로써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포탄 맞아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참 이거 우리도 저 위에 김정은이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이협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과 한국은 동맹입니다. 그래서 인계철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계철선이란 군사용어인데 건들면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미국은 동맹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인데요, 그래서 자동으로 개입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건데 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아유 무서워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보존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됩니다. 악한 세상, 악한 마귀, 악한 악이 틈 못하도록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때도 하나님 보호했기 때문에 불뱀이 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불뱀이 물지 않습니까? 은혜가 떠나가면 불뱀, 귀신 역사, 우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요. 우리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모여서 살았습니다. 꼭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꼭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을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광야고 저 천국이 가나안이라면 이 광야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보존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지켜줘야지. 우리가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너무나 연약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보존해달라는 기도가 아주 큰 기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차에 엔진오일을 갈아넣고 타이어를 갈아넣고 휘발유를 갈아넣듯이 그렇게 보존해서 끝까지 야의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천국이 가는 그날 그때까지 보존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걸어가게 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 진실한 말씀. 할렐루야. 알레데이아. 그래서 예배도 진실하게 알레데이아 진리로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도 진실해야 되고 우리 말도 참되게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걸 기도하셨습니다. 거짓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위선, 거짓 이거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실하고 진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진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가 하나 됐듯이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사랑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아멘. 사랑의 띠를 띄우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일치가 되고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이게 아주 좋습니다. 상경하에 인하단결 서로 사랑.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할 때 이해와 용서와 용납과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 헌신하고 이해해주고 용서 용납할 때 하나가 되고 또 성령으로 영적으로 일치가 될 때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가 됩니다. 이런 삶을 주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이제는 바깥으로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좋은 것을 얻게 됐는가, 이것을 내가 말하는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는요, 제자들이 모든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일곱 번째, 사랑 안에서 거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오늘 본문의 기도는 신부의 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부로서의 이 땅에서 단장을 하고 살도록 하신 기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신랑은 이제 부른 장래에 공중으로 재림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신부를 부르러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재미를 빠져있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정결한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르실 때 그 품에 안기는 자가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정조주를 두르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런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방법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가지고 간청의 기도를 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경우가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다. 적극적인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러셨고요. 또 기도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무성의하고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고요. 기도할 때 불신앙이 섞인 말을 하거나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도, 부주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전심전력으로 해야 되고 힘쓰고 애쓰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간절한 기도, 간청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구멍이 있어서 그렇지 사면초가로 몰려보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말 진짜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삼손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블레셋 적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헐떡거려가지고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 그냥 주여 죽겠나이다. 주의 종이 죽겠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각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한 우묵한 곳을 보여주시고 샘물이 터나게 해서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힘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른 영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사망도 왔지만은 허무 무의미가 온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 무의미가 왔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도 예수가 없으면은 무의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갈급증이 생겨나요. 그래서 요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예수 믿는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생수를 항상 들이마시고 목말라지 말고 항상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요 듣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지켜보신다, 들으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첫째로. 그래서 그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의 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천국을 구하되 그 나라가 어디로 임했습니까? 하늘의 천국이 지상의 교회로 임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구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하라.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안 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심해서 용서는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게 모르게 잘못된 죄를 언행심 가운데 질 때가 있는데 이것을 참회 회개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리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서 오욕 칠정이 나오는데 미움,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불의, 추함, 더러움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바깥으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뽑아낼 것인가. 이 마음을 정리해서 바르게 갖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 바탕이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리라. 평안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분쟁, 계속 이것이 오면은 평안함이 없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 기도자는 이거 방해받거든요. 이거는 아예 금기사항입니다. 절대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절대로 안 넘어가도록 계속 지켜서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심히 가난하도록 이렇게 영성을 지키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애통할 때 위로해 주리라. 내가 죄를 지을 때요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엊그저께 우리 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셋째 놈 세미가 무슨 장난감을 하나 가졌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 친구가 누구냐 이름 대라고 했더니 이름을 못 대니까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대? 이거를 어느 마트에 가서 살짝 가져온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5불짜리인데 그래가지고 가서 너 빨리 가서 그 주인 어른한테 그 지난번에 못 드렸다고 빨리 돈 갖다 드려라. 그런데 요놈이 그 껍질을 벗기고 알만 싹 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2시간을 무릎 꿇어놓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아프다고 난리가 났지만은 이 우리 지원이 정인이 쌤이 3시간 단체 개업을 받았고 이 꼬마가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 큰애가 지원이가 걔는 좀 이제 크니까 알지 않습니까? 너 쌤이야 너 그러면 13세 이상이면 소년원 간다. 우리 패밀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이게 미국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조그만 바늘도둑이 소독됐거든요. 그래서 단호히 끊어줘야 됩니다. 어린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충격받고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기도했는데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백한이라고 그랬을까? 그거를 주머니에 넣은 걸 보고 그거를 내가 쓱 빼가지고는 안꽃빵을 사 먹고 나머지 남는 것을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저기 대지마구청 옆에 돈이 묻어져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 3번 가졌는데 어머니 뒤를 따라왔어요. 또 주머니에서 꺼내려니까 국자라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막 안 했다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요. 그래서 그때도 좀 혼도 났지만 좀 재밌는 얘기 같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생을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보실 때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무덤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위로해 주리라. 할렐루야. 때리시고 오르만 주신다. 때리시고 오르만 주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얻으리라. 내가 어떤 분 기도할 때 온유한 자는 계속 2-3번 나오거든요. 온유함의 반대는 사나움이거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부드럽고 온화하고 길들임을 잘 받은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임을 잘 받아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차가움이 오면 안 돼요. 그냥 따뜻하고 안기고 싶고 이렇게 이상하게 기분 좋고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위에 주로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의로움을 위해서 배고파고 목말라 할 때 의로움을 주리라.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고 배고파 이렇게 살려는데 아이고 난 너무나 의로움이 부족해. 네? 그리고 목말라고 이런 사람한테 의로움을 주리라. 믿습니까? 이 정도 돼야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을 청결할 때 하나님 보게 될 것이라.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불손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긍휼히 여길 때 긍휼을 받으리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간용을 베풀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너도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는 잘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고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버리고 아멘.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그럼 그 사람이 바꿔지겠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의 이 주인공이 돼야 돼. 어디 가나 직장에 가서나 교회 가서나 어디 또 같은 동에 사는 사람끼리라도 항상 화평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평을 조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이 너희 것이고 상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을 때는 하나님의 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다른 것은 몰라요. 예수를 믿지 말라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이것은 단호히 배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주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덮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잘못된 말할 때는 단호히 거기는 말을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선포해줘야 된다.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너희가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또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한 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시험거리가 오다가도 가버려요. 근데 만약에 기도가 부족하면 별것도 아닌데 시험이 딱 걸려요. 딱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도 기도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섯 번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사단이 빌가 부르듯이 너를 청구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요,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들이 아주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는지, 귀신과 마귀가 이것들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있어요. 이 파손된 사람은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세 가지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안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회개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그리고 말씀에 젖어서 말씀에 화합하고 순종할 때 또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 꼭 받아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이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 번째, 치유기도, 질병 치유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텐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면서 상하심을 얻으리라. 서로 병력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 5장 15절 이하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치료, 정신의 치료, 육적인 치료, 생활 범사의 치료, 전인 치료입니다. 이 시대, 현 시대 의학이 발달했어도요, 희한한 병이 생기면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노이로제, 이런 병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신병도 떠나가고 마음과 생각 속에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노이로제 떠나가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육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질병도 치료받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영원한 치료는 천국 가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눈물도 걱정도 탄식도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파라다이스입니다. 거기는 정말 전쟁도 없고요, 거기는 정말 해방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세상에 유혹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쩌든지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 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